이 세상에는 병든 사람이 참 많아요. 병원에 찾아가 보면은 병원들마다 입원실이 없을 만큼 꽉꽉 들어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는 정신질환자들도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육신의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환도 무섭지만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병입니다. 영적인 질병, 죄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는 영적인 이 질병인 이 죄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인격까지, 우리의 생명까지 영원한 파멸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무서운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육체적인 질병, 그리고 또 정신적인 질환, 그리고 영적인 죄병까지 우리에겐 많은 병이 우리 인류를 위협하고 있어요. 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원은 계시는 걸까요? 계시다면 그분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런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제목은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의원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병든 육신을 치유하시는 치료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세관을 지나치시다가 세리로 일하고 있는 레위, 마태복음엔 마태로 나왔습니다. 유대식 이름은 레위고 로마식 이름은 마태인데 그 레위를 고쳐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그야말로 제자 마태로 삼아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바로 앞에는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병들어 있었던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또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던 사람, 그 사람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침상채로 메고 와서 주님 앞에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도 일으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온 많은 병자들이 그들이 오랫동안 절망 속에서 헤매이고 그 고통 속에 질병 때문에 참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고침받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 되심을 사람들 앞에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그 초점은 아니셨어요. 그러나 그 능력을 행하셔서 많은 병자들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심으로써 주님의 주 되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2장을 봤습니다만 마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어떤 복음서보다도 더 많이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려 20여 차례나 20번이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죄악으로 병든 영혼의 치료자가 되기도 하세요. 육신의 질병을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병든 영혼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왔어요.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우리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 속에 헤매이고 전쟁으로 고통받고 인간관계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죽게 되어지는 것, 죽게 되는 사망도 세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망은 분리를 뜻하여요. 분리.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영적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져서 영혼이 우리 육신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을 육체적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명의 나라인 천국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져서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을 영원한 사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모든 사망도 죄 때문에 왔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 인간의 고통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근원적인 치료책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문제 해결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료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셨기에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아시는 분이에요. 직접 상처를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를 주님께서는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 상처 입은 치료자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난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우리 영혼의 질병과 우리의 죄병까지 다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가버나움에 오셨더니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분이 가버나움 세관에 들어가셨더니 그야말로 죄로 인해서 헤매이던 타락했던 한 영혼이 새 출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세리를 변하여 사도로 만들어 주실 수 있고 핍박자 사울을 변하여 전도자 바울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치료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질병, 죄병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의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각의 치료자가 되기도 하십니다. 생각이 일어서야만 몸이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고침받아야만 인생이 고침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찾아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들 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두운 인생이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큰 두 번째 제목입니다. 병자가 고침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육신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영적인 죄병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생각까지도 치료해 주실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치료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내 병을 고치려면 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실력 있는 의사 앞으로 와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지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영육간의 질병을 고쳐주실 진정한 의원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줄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육신의 질병은 이 세상 의원들 가운데도 잘 고쳐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체적으로 질병이 들었을 때 병원에 가지 말고 계속 기도만 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적인 질병을 잘 치료하는 의사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수술 날짜 잡으려면 석 달 걸리고 막 넉 달 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날짜 기다리다가 세상 떠나는 분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의사는 육신의 질병만을 고칠 수 있지 그 이상의 질병은 못 고쳐요. 심지어는 자기 질병, 남의 질병을 고쳐주면서도 자기 질병을 못 고쳐서 죽어가는 그런 의사들도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의사도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봐요. 그래서 진정한 의원, 온전한 의사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의원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가본담 동네에 찾아오셔서 그야말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분이 이 가본담 동네에서 또 다른 병자,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 죄악에 푹 빠져 살아가고 있었던 이 레위라고 한 사람을 제자 마태로 탈바꿈시켜 줍니다. 우리 모두도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우리도 고침받을 수 있어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내 질병을 고침받았느니라 하든지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든지 이렇게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 고쳐주시는 그런 능력자가 아니라 주님께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9절과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주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기를 원하셨던 게 뭐예요? 나는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의원이 아니다.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너희들의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내게 있다 하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육체적인 질병도 고쳐주시지만 우리의 죄병도 고쳐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의원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의원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병자가 고침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내 병을 고침받으려면 내가 병든 존재인 것을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의사에게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구라 그럽니까? 아이고 선생님, 내 병은 내가 잘 압니다. 내가 알아서 약 먹을 테니까, 약 챙겨 먹을 테니까 너무 그렇게 간섭하지 마세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사람, 참 의사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사람인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의원이 계시는데도 사람들이 자기 죄 문제를 고침받지 못했던 그 당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몸은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는 꺾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님을 필요로 느끼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매달리지 않았어요. 왜요?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많이 지켜왔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스스로 자칭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예. 그래서 오히려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고쳐달라고 매달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신다고 세리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그들의 죄 문제를 어떻게 고침받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초점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스스로 건강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의사에 대해서 고마움을 못 느낍니다. 의사를 찾아가지도 않아요. 의사를 본둥반둥하고 지나칠 겁니다. 왜요? 내가 건강하니까. 그러나 병든 사람은 다르지요. 의사에게 매달립니다. 의사에게 부탁합니다. 의사 선생님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요? 내가 병든 자인 것을 아니까. 의사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니까.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니까. 네. 그렇게 의사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은 쓸데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 자기 자신들이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의원 되시는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분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분 앞에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고 매달리지 않았어요. 왜요?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렇게 스스로 자칭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는 허물 많은 죄인들입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우린 육체적으로도요 질병에 걸리기 쉬운 존재고요, 요즘도 A형 독감, B형 독감에서 독감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적으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질병에 걸리기가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많은 죄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알고 짓기도 하고 모르고 짓기도 하는 수없이 많은 죄를 가지고 살아왔던 죄인 중에 괴수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이기에 영육의 병을 치유하시는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의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참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는 없어요. 대신에 남에 대한 비판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남을 비판하며 사는 사람인가, 내 죄 때문에 고민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사람인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겠습니까? 나 자신의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정말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알고 주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주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주께서는 만나 주실 것이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며 그의 상처를 싸며 여러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에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병자가 고침받으려면 좋은 치료약을 써야 합니다. 좋은 치료약을 써야 돼요. 어떤 치료약이 가장 좋은 약일까요?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실 때는 그분의 크신 긍휼로 고쳐주십니다. 그분의 크신 은혜로 치료해 주십니다. 그분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와닿을 때 여기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그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대체적으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역사해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나리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주로 일을 벌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던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여러분 펼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주님은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말씀을 귀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나리시고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하십니다마는 우리의 체질이 중요해요. 체질. 똑같은 약을 먹여도요,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고 아주 효과를 보는 데 비해서 어떤 사람은 체질이 다르면은 그게 그 약이 안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함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영육간의 병을 치료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체질이 돼야 되는가 하면 믿음 체질이 돼야 됩니다. 믿음 체질이 돼야 돼요. 믿음 없이는 아무리 말씀이 전해져도 믿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효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기도, 그것은 그냥 형식일 뿐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체질을 가져야 돼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정적인 말이나 생각을 버리십시오. 안 된다는 생각 버리세요. 불순종인 태도를 여러분 꺾어버려야 됩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심을 잠재우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을 이겨내야 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절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바디메오처럼 벽에 부딪혀도 적극적으로 대쉬하고 삭개오처럼 포기하지 아니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면서까지라도 적극적으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야말로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많아서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지붕을 뚫고라도 심상을 달아내려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만져주실 겁니다.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병자가 고침받으려면 좋은 병원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육신적인 질병도 좋은 병을 만나야 되겠지만 우리 영적인 병, 죄 문제 해결받고 영적인 상처 치유받고 우리 마음의 고통을 해결받으려고 한다면요 좋은 병원 만나야 되는데 그런 병원은 일반 병원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영적인 병원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병원과 같은 기관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 그리고 죄병 때문에 시달리면서 헤매이고 방황하는 자,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치유되고 새로워지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그랬어요. 그래요.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를 정해놓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고 있는 가난한 교인들, 가나안 땅을 늘 흠모하는 것처럼 좋은 교회만을 늘 흠모하면서 떠도는 사람들, 가나안을 거꾸로 했더니 안 나가. 그리고 교회는 안 나가면서 그렇게 떠도는 사람들이 100만 명을 여러분 헤아리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는 정착을 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는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에 와서는 치유함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그 병원의 주치의는 단연코 우리 예수님이세요. 인턴 의사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부름꾼 하는 거지요. 교회 다른 일꾼들은 원무과 직원 역할을 하기도 하고 간호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친절하게 참 오는 분들에게 정말로 사랑으로 대해줘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잘 정착하여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상처를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혹시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문제를 가지고서 정말 주님 앞에 해결받기 위해서 날마다 주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내 영육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인 줄로 믿고 날마다 주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고 있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 앞에 나오시기 바라요. 사모함으로 주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내놓으시기 바라요. 그 상처를 치유받고 고침받고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는 이런 영육간의 질병을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분들 가운데 주님 앞에 스스로 나올 줄 모르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다가서서 그들을 주께로 강력하게 이끌어내고 전도하여 그들의 문제를 능히 해결시켜주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